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고백과 증언을 가지고 살아갈지, 내가 고백하는 것이 과연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바로 나의 주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헤쳐주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날 삼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매화교회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 증언이 교회를 세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증언과 증인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그 증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해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를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이 베드로의 증언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는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내가 이 증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증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그 증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증언이 일어나고 또 증인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증언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묻고 있는 수많은 청중에게 오늘 말씀으로 증언하면서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3,000명의 남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증언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증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약해진 것일까요? 사람의 숫자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 약함의 이유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재정이 약해진 것을 우리는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건물이 약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약해진 것은 바로
증언이 약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오늘 우리들 위해 나타나고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오늘 베드로의 증언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증언하는 핵심적인 증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라는 말씀, 이것이 베드로의 증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예수님의 출신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즉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이고 그곳에서 정식적인 무슨 교육기관도 없고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도 하나 없는 그런 동네, 그곳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고 그것에서 어떻게 큰 인물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말로서 쓰여진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증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로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고백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 낮고 천한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높여주지 않는 그곳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요? 낮고 천한 우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우리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공중에 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나사렛에 오시고 나사렛 예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김과 희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가장 귀한 말씀, 바로 이 증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고백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아침에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을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담대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봐야 될
우리가 이 시대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보지 못하고 성공과 자기 영광에 매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 나사렛 예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증언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질 때 바로 그 증언 위에 우리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증언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지요. 이 증언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증언을 통해서만 예수의 교회는 진정한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게서 다시금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증언은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여러분, 그런 적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나 자신이 바로 이런 증언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간음하던 여자를 만나셨을 때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던 그 현장에서 그 여자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 놀라우신 이유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가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예수, 바로 그 예수인 것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그 예수 안에 있는가 돌아보시는 돌아봄이 여러분의 돌아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증언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 신앙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증언이, 믿음의 증언이 교회를 세우고 생명과 믿음의 증언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나의 예수는 어떤 예수이신지 우리가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놀라운 그 이름 붙들고 오늘도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 가운데
나자렛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